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 전주노회와 자매결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남가주라면 이제 사우스 캘리포니아를 가리키는데, 남가주 하와이 대회 한인교회연합, 영어로는 약칭 KP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인교회연합 초청으로 저를 포함해서 16명의 노회원들이 하와이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월요일에 도착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한인교회라고 알려진 곳이 있어요. 바로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 한인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저 건물인데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저기 뒤에 보이는 까만 기념비가 있어요. 저 기념비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으로 하와이에 이민 온 사람들의 이름이 저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2명이에요. 그런데 이 이민의 첫 이민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인천에 내리 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이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첫 이민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민. 그래서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갤리코라고 하는 그러한 배를 타고 천신만고 끝에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로 떠난 이민자들의 숫자가 아까 102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102명의 이름이 그 기념비에 한 사람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300년 전인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에 건너간 청교도들의 숫자, 여러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그들 역시 102명입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와이로 떠난 우리 이민자 조상들, 말도 통하지 않고 전혀 낯선 그런 문화권이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을 이렇게 지지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정말 절의 고도와 같은 그러한 곳인데, 그들 역시 이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1902년 12월 달에 배를 타고 떠나요. 수개월이 걸려서 하와이에 도착해서 1903년에 그들이 세운 교회, 해외에 우리 한민족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리스도 한인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이민자 조상들은요, 방고라고 불리는 이 번호가 새겨진 인식표를 다 목에 걸고, 이름은 잊혀진 채로 번호로 불렸어요. 37번, 95번 이런 식으로요. 이 인식표를 달고 하루 10시간 이상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키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사탕수수밭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 쉴 틈 없이, 점심시간 잠깐을 빼고는 쉴 틈 없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허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펴려고 하면 감독하고 있는 기마병의 채찍이 가차없이 등허리에 날아들었어요. 쇠고랑만 차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노예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혹독한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1902년에 시작된 이 이민이 1905년까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한 3년 남짓 지속됐는데 총 이주한 사람들의 숫자가 7,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이민자들이 여러분 해방 전까지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된 돈이 얼마냐면 무려 300만 달러입니다.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화폐 가치로 치자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자금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고국을 떠나서 정말 낯선 하와이 땅에 가서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피땀을 흘리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끼니를 굶어가면서 그렇게 번 말 그대로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개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하는 그 일에 쓴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하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지 않던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서 300만 달러 엄청난 군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조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리하는 일제 식민 통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 깡통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황폐화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길은 기술밖에 없다, 이란 마음으로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와이 이민자들이 또다시 돈을 모아서 1952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에 대학을 세우게 돼요. 그 대학이 인하대학입니다. 인하대학교. 제 막내 동생이 인하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저는 인하대학교가 하와이 이민자들의 돈으로 세워진 대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인하대학교,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를 따가지고 인하대학교예요. (120년) 전 낯선 하와이 땅에서 외로운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렸을 우리의 조상들,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조국을 향해서 자신들의 피와 생명과 같은 돈을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조달했던 우리의 조상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조상들. 성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식당을 세웁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윤을 남기려고 회사를 세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130년, 140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교회를 먼저 세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하와이 이민자들이 효시가 되어서, 여러분 그 후로 지금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동포가 약 730만 명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실제로는 더 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의 전통 종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높이 들어주셨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이 아니었으면 흔적도 없이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렸을 사람들인데, 가진 것이 없기에 힘이 없기에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붙잡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백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미국은요, 102명의 이 청교도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필그림 파더스, 순례자 조상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토대를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례자 조상들의 조상들이고, 그들의 신앙이 미국 건국의 토대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모교회가 거기거든요. 그 교회에서 자란, 지금 이제 우리 웨일즈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사진이 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지금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자라는 모교회, 웨일즈, 영국 웨일즈 하노버의 그 교회,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유재현 선교사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그가 이 땅에 발을 제대로 디디지도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파해보지도 못하고 28살 젊디 젊은 그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관원에 의해서 목뱀을 당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가 자기의 목을 치려고 하는 군졸들에게 성경 몇 권을 나누어 건네준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헛된 죽음, 무의미한 죽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지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나누어준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찢어가지고 종이가 질이 좋으니까 도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군관, 오늘날 치면 장교죠. 포졸은 아니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영식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도배를 했는데, 드는 옷을 이렇게 봐도 성경이 보이고 하니까 심심풀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군관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 집터가 널다리골 교회당이 세워지는 집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인 줄 아세요? 박영식은 나중에 교회의 영수, 오늘날 치자면 전도사와 장로를 겸한 것이 영수인데,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크게 더 성장하면서 평양을 대표하는 장대현 교회가 되게 돼요. 저게 지금 평양 장대현 교회 크게 지어놓은, 여러분, 그분 줄 아세요? 저 장대현 교회가 국군이 기울어져 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1907년에 저 장대현 교회에서 뭐가 납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드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28살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뱀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허무하고 헛된 무의미한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죽음을,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토대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한 대동강변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원해가지고 평양과학기술대학원을 세웠는데, 바로 평양과학기술대학원이 세워진 자리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뿌린 순교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 이 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많은 선교사에 안식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이렇게 쓰여진 묘비가 있어요. 설령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설령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조선이 내 생명, 1000개의 생명을 다 가지게 되어야만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여자 선교사예요. 미국 텍사스 출신의 난감녀의 선교사인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 참 젊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1907년 24살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나이에 한국에 도착해서 선교의 꿈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9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조선 땅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내가 이 땅 떠날 수 없고 이 땅에 내 심장을 묻겠다라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의 꿈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렇다면 그녀는 실패한 선교사일까요? 놀랍게도 캔드릭 선교사의 그 소식이 고향 땅에 전해지자 텍사스 난감리교회 청년 20명이 캔드릭이 이루지 못한 그 선교의 꿈,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자. 그래서 20명의 선교사들이 텍사스 난감리교회에서 루비 캔드릭의 뒤를 위해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자 놀랍게도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얼른 볼 때는 헛된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무모한 것 같고 그걸로 끝나버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 위에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분. 설령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환난이나 실패, 장애, 질병,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죽음까지, 때로 우리의 힘을 훌쩍 넘어서 버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막다른 골목 한계 상황,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고 놓여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이 던지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답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던지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답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장애, 어떤 고난, 어떤 실패가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확신으로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물론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까 루비 캔들이나 로버트 토마스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하와이의 이민자들, 그들의 일을 하나님 그 후에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나라에도 복받은 민족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다른 것으로 충만한 사람, 물론 돈을 많이 가지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호기를 부릴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다른 능력이 없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령 죽어도 하나님이 그의 일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걸 깨닫고 내 힘으로는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요,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매달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물론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령 충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적 영향을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